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8월 네 번째 주일을 맞아 함께 읽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말씀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 많은 종교 중에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는 독특성, 차별성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너무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일단은 십자가의 대속이죠. 어떤 신도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신은 없어요. 기독교만의 독특성입니다. 동시에 부활도 기독교만이 가지는 독특성이에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사건.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 부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 밖에도 많은 기독교만이 가지는 독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다른 종교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그러나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불교를 생각해 보세요. 불교는 사람이 불상을 찾아갑니다. 불상이 사람을 찾아오지는 못해요. 인간이 불상 앞에서 앉는 순간부터 종교 행위가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이는 우상이 가지는 한계성, 제한성을 보여줘요. 반면 하나님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80세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 밖에도 성경에 많은 인물들 먼저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사무엘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신약에 와서 제자들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이에요. 상향식, 우리가 신을 찾아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 참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심지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리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정말 좋은 표현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유별나신 하나님, 별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간을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 출애굽 사건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을 그 파라오의 손에서부터 이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전반부를 보면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10가지 재앙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파라오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재앙들을 내려요. 때로는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파리나 이와 같은 해충이 그 애굽에 임하게도 하고, 때로는 메뚜기나 어떤 전염병이 그 애굽에 가득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완고한지, 그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파라오가 버티잖아요. 끝끝내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동물, 짐승들뿐 아니라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파라오의 왕궁도 예외 없이 이제 장자를 취하시죠. 그러자 비로소 이 바로가 무릎을 꿇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놀라우신 그런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그들이 감격했을까? 그들이 얼마나 그때 기뻤을까?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36년간의 일제강점기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광복절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 그와 같은 경험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 거죠. 자, 이제 이집트를 벗어났으니 여러분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아마도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으리라, 이제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 예상치 못한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3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도 위기의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경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위기의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이후로는 이제 형통한 삶만 있으리라,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게 돼요. 이제 탄탄대로가 펼쳐질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대예요. 물론 맞는 사실이죠.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믿은 후가 훨씬 더 윤택하고 이제 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경로를 보면은
사실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잖아요. 화면을 보면은 이제 그 경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이제 우측으로 직선으로 가면 보름이면 당도한다고 해요. 그 길은 해안 도로로서 길도 아주 평탄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라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죠. 근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로는 어때요? 빨간 화살표의 모습처럼 남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홍해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한 결과이죠. 아마도 백성들은 의아해했을 거예요. 아니, 왜 빠른 길을 놔두고 이 홍해길로 돌아서 가는가, 그런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모세의 인도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에 이르는가? 14장 2절에 따르면 그 바닷가 비하히롯 앞에 이제 장막을 쳤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들은 왜 여기로 자신들을 인도하는지 전혀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이 소식이 이제 바로에게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바다 앞에 머물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변심하게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것을 이제 후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쫓아가서 그들을 다시금 잡아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군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9절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봄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쳤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친 그 바닷가에 이 바로의 군대가 거의 다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막다른 골목, 지금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그런 일이 때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이들에게 그런 위기가 때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다고 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위기가 이제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가 찾아오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 대부분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당장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당장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결국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3장 17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앞에 화면을 보신 것처럼 그저 우측으로 가면 15일이면 당도할 수 있는 빠른 길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보다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자녀들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합당한 것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을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들어주지 않는 거죠.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부모는 자녀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빠른 길보다는 그들에게 필요한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 해안도로길로 가면은 전쟁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블레셋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는 많지만 노예였기 때문에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면 전쟁에 패해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걸 미리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신 거죠.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의 약점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로, 오히려 돌아가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위기의 때가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믿는 이라고 할지라도 위기의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 그러나 그 위기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위기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요. 이 위기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계속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이제 이들은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0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르짖었는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 불평, 하소연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원망, 불평, 책임 전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 때때로 위기를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위기에 처할 때 대체적으로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인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원망파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원망을 하는 거예요. 혹은 자책파도 있다고 그래요.
내가 너를 믿은 게 잘못이지, 내 탓이다. 혹은 용맹파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땐 죽더라도 한번 싸워보자, 맞서보자. 또 타협파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다시 파라오에게로 돌아가자 하듯이 현실과 타협하려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누구를 원망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만 지금 그 상황을 벗어나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위기에 처해 있어요. 똑같이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똑같은 상황이, 그러나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중심에는 이 모세의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그 위기의 순간 그 믿음이 툭 터져 나온 거예요. 입술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모세도 얼마든지 백성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어요. 그들과 동조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어요. 혹은 영웅적인 행동으로 자기를 드높일 수도 있었어요. 우리 한번 싸워보자, 무장하자. 혹은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모세의 선택은 그런 선택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기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게 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 좋아하십니까? 금 좋아하시죠? 순금과 도금을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몰라요. 둘 다 빛이 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불을 통과해 보면 이게 순금인지 이게 도금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정도 마찬가지죠. 평소는 다 좋은 친구 같아요. 다 뭐 간이라도 빼놓아 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보면 알아요. 이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인지, 정말 찐 우정인지, 아니면 가짜 우정인지를 알 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야 뭐 다 좋은 신앙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에 처해 보면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기는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돌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진정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위기의 순간,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순간인 동시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단단해지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명검이 나오기까지는 이 철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망치 당금질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되면서 강한 명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고 더불어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기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 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위기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요. 물론 평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위기의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모세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그 일들을 행하게 되죠. 실제 하나님은 그 위기의 상황을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지팡이를 들고 그 바다 위로 그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게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되었을까?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죠. 21절로 그 이하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뿐이죠.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뻗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그 바다를 갈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한 일은 지팡이를 내민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일은 그 바다를 가르시는 일이었어요. 어떤 일이 더 크고 위대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모세가 바다를 가를 수는 없어요. 단지 모세는 믿음으로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바다가 쩍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마른 땅과 같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그 홍해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 특별히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보면 이때의 광경이 시각화되어져 있잖아요. 특별히 이집트 왕자를 보면은 그 물이 벽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고래가 막 다니고 물고기들이 막 헤엄쳐 다니는 장관이 펼쳐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지나가면서 보았을 그 놀라운 광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애굽은 어떻게 되었을까?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을까? 26절 이하가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이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시금 바다가 하나가 되었다는, 그리고 그곳에 모든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었다. 한 사람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모두 수장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은 구원하시지만 원수된 애굽은 심판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홍해의 경험을 평생 잊지 않았어요. 실제로 모세는 출애굽기 15장에 그때의 감격과 경험을 노래로 만들어 후대에 남겨둡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때의 기쁨, 그때의 감사가 그 노래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아마도 오고 오는 세대마다 그 출애굽기 15장을 읽으면서 그때 감동을 다시금 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동, 그 기쁨, 그 감사가 어떠할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참 묵상해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그 느낌을 좀 나도 경험하면 좋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길을 걷다가 문득 횡단보도 앞에 섰는데 십자로 교차로가 파란불로 바뀌면서 차들이 멈춰 서더라고요. 그렇게 흘러가던 차들이 일순간 멈추더니만 그 멈춰선 그 길을 제가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이거 홍해가 갈라진 느낌이네. 그러다가 식당을 들어섰어요. 그랬더니 딱 막혀있던 문이, 자동문이 활짝 열려져서 제가 거기를 들어가는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또 집에 들어가려고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눌렀더니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 홍해가 갈라졌을 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놀라움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평소에도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평소는 우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백성을 향한 그 선포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 싸우셨듯이 우리를 도와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위기의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귀에 속삭이시지만 위기의 때는 하나님께서 천둥 같은 소리로 말씀하신다.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위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위기를 가리켜 위험한 기회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위기는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기회라는 거예요. 위기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위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종종 돌을 만나요. 어떤 작은 바위를 만납니다.
누구는 그 작은 바위에 걸려서 넘어져요. 걸림돌이죠. 그러나 누구는 그 작은 바위를 딛고 일어서요. 도약합니다. 디딤돌이에요. 여러분, 같은 바위예요. 똑같습니다. 어떤 차이예요? 그것에 대한 태도예요. 그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나의 태도, 나의 반응에 따라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어요.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차이? 우리의 믿음의 차이. 그런 측면에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동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위기에 있다면 오히려 기회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만 때때로 어떤 어려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위기의 순간 우리가 낙심, 절망하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